제가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길갈 근처 돌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아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바닥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아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이제 40여 년 동안 다스리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평온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40여 년 동안 이제 평온한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 못하는 것처럼 과거에 있었던 그런 삶의 모습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다시 한번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도구로 모압 왕 에글론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모압 왕 에글론을 선택하셔서 그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시는데 모압뿐만 아니라 암몬과 아말렉 족속까지 다 이제 다스리게 하면서 암몬과 아말렉 족속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되고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글론 왕의 지배 아래서 18해 동안의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8년 동안의 고통의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한번 죄를 범하게 되자 그들의 고통의 시간은 8년에서 10회가 더 늘어난 18해 동안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범죄를 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의 세월이 있게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벌과 심판을 내리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통의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지 않으심이 바로 인간의 고통의 이유인 것이고 죄를 반복하여서 짓게 될 때에 그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데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그로 인하여서 고통의 시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의 고통의 세월이 8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고통의 세월이 18해 동안 늘어나게 된 그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8해 동안 고통 가운데 있게 되자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이번에도 사사를 세우시게 됩니다. 사사를 세우셔서 그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방의 민족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데 보통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지도자로서의 사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고대 전쟁은요, 육탄전이에요. 육탄전. 지금처럼 뭐 버튼을 누르거나 뭐 총을 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육박전이에요. 육박전.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대장이 어때야 되냐면은 건장해야 됩니다. 체격이 건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군대는 어떤 군대이냐면은 12지파에서 모여진 지파예요. 아니, 모여진 군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삶과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양한 지파에서 온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 사사다,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세워져야지 되는데, 이번에 세우는 사사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저 사람은 그냥 사사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정말 사람이야 라고 딱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지난주에 설명드린 사사 온니엘이었어요. 온니엘은 이미 사사가 되기 전에 여러 번의 전쟁을 거치면서 전쟁에서 승리한 용사로 명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온니엘은 위대한 갈렙의 조카였어요. 그리고 지파 가운데 12지파 가운데에서 장자 지파에 해당되는 유다 지파 출신으로서의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이 사사가 되면은 누구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 정말 사사가 될 만해,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대표적인 전형적인 사사의 모습이 누구냐면 바로 온니엘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에웃은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사사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삶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가 왼손잡이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자, 에웃이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왼손잡이가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왼손잡이는 뭐냐면 오른손보다는 왼손이 익숙한 사람을 왼손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의 본문 속에서의 왼손잡이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오른손보다 왼손에 익숙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이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가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왼손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리고 왼손잡이 에웃,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사사야 라고 말했던 온니엘은요, 12지파 가운데 장자 지파에 해당되는 유다 지파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웃은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지파이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파의 이름이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지파에서 에웃은 어떤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왼손잡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살아온 인생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살았을 것이에요. 오른손의 아들들의 지파 속에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고 왼손으로만 살아야 했던 그의 삶은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삶이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은, 물론 요즘에도 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긴 한데, 고대 사회에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신의 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들 지파 속에서 오른손의 장애를 가지고 왼손으로 살아갔던 그 에웃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어쩌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존재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성장해 왔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사사를 누구로 세우십니까? 그 왼손잡이 에웃을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에웃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사로 부르겠다, 내가 너를 사사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부르심이 있었을 때에 에웃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 이런 것보다는 아마 두려움이 더 컸을 것이에요. 그동안 사람들이 나에게 조롱했던 말, 그동안 사람들이 보냈던 그 따가운 시선, 그런 시선들을 느끼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사로 부르셨지만 과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 라고 하는 염려가 더 많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전쟁은 육박전으로 싸워야 되는 것인데, 오른손에 문제가 있는 내가 과연 장수로서
이 전쟁을 잘 치러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염려의 마음이 아마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에웃의 마음 가운데 더 크게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웃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모습대로 헌신하고 있는 그 에웃을 통하여서, 뜻밖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보통 사사가 일어나게 되면요, 전쟁이 보통 어떻게 치러지게 되냐면은 누가 보더라도 인식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영광과 신이 사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사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와 이러면서 어떻게 하냐,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하는 것이 전형적인 사사가 전쟁을 치를 때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전형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전형적인 방법대로 했다가는 어쩌면 에웃은 지도자로 인정받기보다는 오히려 조롱거리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그 에웃에게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오늘 16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요, 에웃이 먼저 행한 것이 있는데, 먼저 전쟁을 치르기 전에 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하는 것이에요.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한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인의 팔뚝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한 규빗은 이 정도 되는 칼인데, 그 칼을 양날을 날카롭게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다가 옷 속에다가 찬 것이에요. 그리고는 누구를 만나러 가냐 하면 에글론을 만나러 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국이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에글론 왕에게 공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세금을 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세금을 내러 갈 때에 에웃이 함께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다 칼을 찬 채로 그 에글론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만약에요, 에웃이 정상적인 일반적인 사람인데 오른쪽 안쪽에다가 칼을 차고 만약에 적군의 왕에게 다가갔다라고 하면 칼을 찬 채로 왕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공물을 바치러 온다 손치더라도 왕을 주변을 지키고 있는 병사들이 그 공물을 바치러 오는 사람들의 몸을 수색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에웃은 칼을 찬 채로 에글론 왕을 만나러 갈 수가 있었어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가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병사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무엇인가 나쁜 그런 무슨 일을 해야 할 만한, 혹시라도 무슨 사건을 저질러도 간단하게 제압할 수 있을 만한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몸을 샅샅이 수색하지 않았을 것이고, 샅샅이 수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른쪽 안쪽에 칼을 찬 채로 어떻게 해요? 에글론 왕을 만나러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애는요, 에웃에게는 핸디캡이었어요. 약점이었어요. 보여주기 싫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게 되자 그 약점과 연약함이 하나님 손에서는 뭘로 바뀌게 됩니까? 장점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은 하나님 손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칼을 차고 에글론에게 다가갈 수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글론을 암살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활용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에글론의 탐욕을 활용하게 됩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여기서 매우 비둔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모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비둔하다, 이렇게 뚱뚱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여기서 매우 비둔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에글론은 굉장히 탐욕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글론은 너무나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물을 바치러 올 때 굉장히 좋아했고, 에웃이 공물을 바치러 처음에 왔을 때에는 에웃이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18절에 보면은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19절에 보면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기를 혼자. 처음에는 곡물을 바치러 온 사람들과 함께 왔다가 상황 파악을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곡물을 바치러 온 사람들과 돌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은 돌려보내고 에훗만 따로 다시 에글론 왕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9절에서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이르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에훗이 와가지고 병사들과 에글론에게 제가 은밀한 것을 드릴 게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뇌물인 거예요. 뇌물. 제가 이거 뭐냐면은 왕이요 제가 은밀하게 왕에게 드릴 것이 있습니다, 뇌물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이에요. 그러자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있던 주변에 있는 신하들과 방에 있던 군사들을 다 내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뇌물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뇌물을 받게 되시면은 뇌물은 은밀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팁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다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단둘이서 은밀하게 받아야 되는 것이 뇌물인 것이죠. 에훗은 그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내가 뇌물을 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 다 내보내고 아마도 에글론 혼자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에훗은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에 차고 있던 그 칼을 빼어서 에글론을 찔러서 죽이게 되고 암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글론 왕이 죽게 되자 에훗은 유유히 적진에서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에브라임 산지까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에글론 왕을 죽였다. 에글론 왕이 죽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를 괴롭히던 그 이방 민족을 쳐서 멸하자라고 에훗이 나가서 외치게 되었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뒷부분에 가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에훗을 따라서 전쟁을 하게 되면서 만여 명의 모압 족속들을 죽이게 되면서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 에훗이 다스리는 동안에 80여 년의 시간들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함과 평강 가운데에서 그 세월을 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느냐 안 나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훗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연약함들과 한계가 있었지만 그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온니엘과는 다른 방법으로 에훗에게만 특별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형적인 방법으로 온니엘에게 전쟁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을 에훗을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깊이 새겨지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래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칼을 안쪽에다 차고 들어갈 수 있었다고선 치다. 그리고 뇌물을 주려고 하니까 왕과 단둘이 만나서 그 단둘이 만난 가운데에서 칼을 빼어서 에글론을 암살했다라고 치자.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왕을 죽이고 난 다음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에훗이 유유히 적진을 빠져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에브라임 산지까지 갈 때까지 적군들이 따라오지 않는 가운데에서 거기까지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는가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들어야 하는 의문점입니다. 그런 의문점이 드시나요? 그냥 주님 말씀은 다 옳으니까 그냥 다 받아들이시고 계시죠? 그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부분이 되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그가 빠져나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 설명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좀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성경은요, 그냥 표면적으로 딱 보면요, 되게 뻔한 이야기와 잘 아는 이야기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속에 있는 단어와 문맥과 그 앞뒤에 있는 것들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 속에선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되면서 성경을 굉장히 재미있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에훗이 에글론을 죽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었는가에 대한 답이 24절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긴 것을 보고 이르되
자, 왕이 아무 인기척이 없게 되자 신하들이 왕의 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왕이 뭘 하고 있다라고 알게 되냐면은 발을 가리우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발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 부위에 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커튼 같은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예전에 한국에 중국집 가시면 이렇게 발이 입구에 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멋있게 이렇게 딱 발을 제끼면서 짜장면 한 그릇 이렇게 먹으면서 그 발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발인 거예요, 그거를. 근데 발을 가리우는 경우는, 왕이 발을 가리우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낮잠을 잘 때에 발을 들이우게 됩니다. 그래, 발을 들이웠다라고 하는 말은 왕이 낮잠을 잤구나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왕이 발을 가리우는 경우는,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용변을 볼 때예요. 응가를 하실 때, 그럴 때 발을 가리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에서 왕이 발을 가리운다라고 하는 저 말은 뭐냐면 낮잠을 잔다라고 하는 말이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용변을 보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신하들이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왕이 똥을 누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설교에서 이렇게 똥 이런 직접적인 표현을 한 것은 왜 그러냐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22절을 보면요, 우리나라 말 성경에서는 그냥 칼자루를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아갔고 그 칼을 그 등 뒤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라고 우리나라 번역에서 끝나버리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여기 뒤에 붙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가 똥을 쌌더라.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똥을 쌌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에훗이 에글론을 칼로 찌르게 되자 딱 찔리는 순간 보통 사람이 죽을 때 관략근이 풀어지게 되면서 변이 쫙 쏟아지게 된 것이에요. 그 표현이 22절에 보면 히브리 말에 나와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는 왕이 인기척이 없게 되자 뭐하나라고 신하들이 그 방문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을 때 무슨 냄새가 났을까요? 변 냄새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지금 발을 가리우고 계시는구나, 용변을 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왕이 나오지 않게 되자, 왕이 변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잠겼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왕이 변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 사이에서 에훗은 적진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군사가 모여있는 에브론 산지까지 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실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에훗의 이야기는 지난주에 설명드린 온니엘의 이야기와 대조가 되고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형적인 유형의 사사예요. 전형적인 유형의 그런 누구나 인정받고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온니엘에게 역사하셨던 방법은 전형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에훗은 어떻습니까? 그런 전형적인 온니엘의 모습과는 비교해보면 너무나 연약한 존재였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그 장애를 가지고 있던 그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온니엘에게 역사하셨던 방법이 아닌 다른 그 에훗에게만 해당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요 특별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모두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갖고 계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한 뭐예요?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에게만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소위 말해서 성공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훗이면 에훗에게만 해당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 온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두가 온니엘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니엘과 같은 삶을 살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처음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주변에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신학을 하려고 합니다, 뭐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큰 목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칭찬을 해주세요. 큰 목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몇 년 이제 사역하다 보니까
또 주변에서 몇몇 분들은 우리 유전도사님은 큰 목회를 하실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또 우쭐해질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도 큰 목회를 해야지, 소위 말하는 성공한 목회를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습니다. 근데 20여 년 전에는 한국에 이렇게 성공한 목회자의 그 모델이 되셨던 분이 누구였냐면은 온누리교회의 하영조 목사님, 한참 뜨실 때죠. 그 다음에 사랑의 교회의 옥하는 목사님, 지구촌 교회의 이동호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이제 처음에 신학을 막 할 때 그때 떠오르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하영조 목사님처럼 돼야지, 옥하는 목사님처럼 돼야지, 막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저분들과 같이 성공한 목회를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한 해, 두 해, 5해 정도 흘러가게 되면서 제가 보게 되는 건 뭐냐면은, 저는 그 성공한 목회를 향하여서 헌신하고 결단을 하고 했는데, 제가 언제나 처해져 있는 목회적인 상황은 그러한 큰 목회가 아니라 뭐예요? 작은 목회예요. 언제나 작은 환경이에요. 나는 빨리 저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저렇게 큰 목회를 해야 되고 성공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제가 처해져 있는 상황은 반복적으로 작은 교회에서 작은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닌데 지금.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 기회 한번 주시면 제가 멋지게 사역할 수 있는데, 한번 저한테 큰 교회 맡겨주시면은 제가 정말 멋지게 사역할 수 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기회를 안 주세요? 제가 한번 멋지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막 이런 생각이 막 차지하고 있는 것이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막 주어진 상황에서 사역을 하고 주어진 교회에서 막 목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열심히 하면서 마음속에는 기쁘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할 목회는 이게 아닌데, 저건데. 내가 할 목회는 이게 아니라 저런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열심히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번아웃 되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고민하던 가운데에서 제가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는 하영조 목사님이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저는 옥하는 목사님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중요하게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사역은 하영주 목사님이 하셨던, 옥하는 목사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분들의 사역은 그분들의 사역인 것이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에게만 허락하신 그 사역이 있고,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허락하신 특별한, 나에게만 기대하고 계신 그 사역의 현장에 내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끼게 된 건 뭐냐면요, 내가 생각하는 큰 목회, 작은 목회의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큰 목회, 작은 목회의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뭐예요? 몇천 명, 이게 큰 목회고 100명 이하 작은 목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목회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목회는 뭐냐면, 만약에 저한테 100명의 사람들을 잘 섬기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제가 100명의 성도들을 섬기고 있다면 저는 큰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1000명의 사람을 섬기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제가 500명의 성도를 섬기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무슨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가운데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목회자가 이와 비슷한 생각들 속에서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역에서 기쁨을 못 누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 목회자를 넘어서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와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가운데 소위 말하는 성공하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사장님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모두가 의사가 되고 모두가 변호사가 되고, 소위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CEO가 되고 그런 성공한 삶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꿈꾸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각자마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시선이 어디로 가요? 성공한 삶을 향하여서 바라보는 것이에요.
마치 제가 주어진 그 목회 환경에서 열심히 그 목회를 하면서 자족해야 되는데 자꾸 성공한 목회를 생각하면서 그 현실 속에서 누리고 있는, 만나고 있는 성도님들과 섬기고 있는 그 교회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많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특별한 은혜가 인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닌 자꾸 다른 사람의 삶을 추구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에웃이요 온니엘과 같이 되려고 했다면 에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에웃은 결코 온니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에웃은 어떻게 했습니까? 온니엘이 아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과 그 장애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고, 부족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린 그 에웃의 장애를 통하여서, 그 에웃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그의 삶 가운데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능력 많다고, 돈 많다고, 사회에 높은 지위에 있다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능력도 없고 돈도 별로 없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능력이 많느냐 적느냐, 내가 지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특별하게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특별함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연약함이 있으면 있는 대로, 부족함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그 삶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삶을 자꾸 추구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에 그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여러분에게 계획하고 계신 그 특별한 그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아름다운 비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이러한 이야기가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특별한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러고 살아왔고요. 목회자이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자꾸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무슨 생각을 갖게 되냐면 능력이 내가 좀 더 많이 있다면, 하나님 돈만 제가 좀만 더 벌게 되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고 싶어요. 근데 왜 저한테 기회를 안 주세요? 이런 기도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 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가는 그 모습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는 가끔 가다가는요 편지들도 저한테 넘어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교회로 뭐 편지가 옵니다. 누구누구 권사님, 뭐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집사님,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세요. 웃기시죠, 그죠? 근데 이런 편지가 의외로 많이 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뭘까요? 누가 보냈는지가 없어요. 어떤 경우는요, 진짜 그 잡지에서 글자 있잖아요. 그거 새겨가지고 붙여가지고 글씨체에 드러나면 안 되니까. 옛날에, 요즘에는 컴퓨터로 다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붙여가지고 누구누구는 안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뭐 세우면 안 돼요. 뭐 이런 편지들도 많이 오게 돼요. 그럼 제가 익명으로 온 편지는 신경도 안 씁니다. 읽어보긴 하는데 읽어보고 난 다음에 익명으로 보낸 건 제가 신경도 안 써요. 근데 그런 이제 편지들이 가끔 이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얼마 전 이제 편지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목사님 기도하실 때, 헌금 기도하실 때에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헌금을 좀 못 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제 편지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십니까? 목사님 그런 분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편지가 왔어요. 익명이죠.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보면서 두 가지 슬픔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편지를 쓸 정도로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힘드신 성도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슬픔이 있었고요. 또 하나의 슬픔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헌금을 잘 모르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슬픔이 있었어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100불 이상 드릴 수 있는 사람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20불 이상 드릴 수 있는 사람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만약에 단 1불을 드릴 수 있다면 1불을 드리시면 그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25센트에 달랑 25센트 하나라면 그 하나만 드리셔도 그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헌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무나 가난해서 더 이상 뭐 드릴 게 없어서 단 1센트만이라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면 그 1센트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단 1센트 줬다도 내가 드릴 수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당장 드릴 돈은 없지만 그러나 제 마음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헌금이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할까 말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한 주일 동안. 근데 제가 드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그분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 계신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한인교회 많은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얼마 이상을 드리면 나는 큰 헌금을 한 거고 얼마 이상을 못 드리면 나는 작은 헌금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시간이 많아가지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나는 큰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시간이 없어서 조금 시간을 들여 봉사하고 있으면 나는 작은 봉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목회자가 1000명 이상의 목회는 큰 목회이고 100명 이하의 목회는 작은 목회라고 생각하는 저의 그 잘못된 생각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크고 작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만약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10불밖에 없어서 10불을 드린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큰 헌금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내가 1000불을 드릴 수 있는데 만약에 100불을 드리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것은 큰 헌금이 아니라 작은 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면서도 그것이 실제 삶 속에서는 너무나 세속적인 관점 속에서 헌금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라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작은 자들의 모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역사에서 기억 남는 사람은 큰 일을 한 사람만 기억 남게 되지만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그 큰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라 그 큰 한 사람이 일어나기 위해 수많은 작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다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에우세의 그 스토리를 기억하시면서 저는 바라기는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작은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면 없으신 대로,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시간이 있으면 있는 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기도가요, 하나님 저 큰 돈 벌게 해주시면요, 하나님 저 성공하게 하면요 제가 주님 위해서 멋지게 일할게요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의 저의 모습 너무나 초라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시고 너는 특별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지으시고 특별하게 계획하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에서 벗어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고 깨달으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모습 작은 모습 작은 대로 큰 대로는 큰 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관점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자꾸 다른 인생을 살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일이 아미님에도 불구하고 온 일이 되고자 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벗어나 애국과 같이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들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고 주님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내와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아버지의 성령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나이다. 에우세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작은 것을 주님 앞에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있는 아버지 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면서 너는 특별하단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순복하며 순종하며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계획과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아닌 자꾸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려고 하는 그 환각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의 것을 드리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그 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